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하인이나 종들 중에서 특별히 주인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오직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충성스러운 청지기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소유를 잘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란까지 가서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행동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이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이 지혜로운 일이 되는지, 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청지기의 섬김과 순종을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의 일한 것을 세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일을 맡은 청지기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반드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주인의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지기의 순종과 섬김을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청지기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맡은 일에 순종한 청지기에게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청지기에 대해서 맡은 일을 잘 섬긴 청지기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지기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맡은 일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감찰하십니다.
욥기 34장 21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여 보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7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7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감찰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청지기로서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한 사람들이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사에게 순종한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순종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책망하고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고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기가 할 일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소유를 맡긴 주인과 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이제서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고통에도 그들의 삶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변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변화된 삶의 시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찾으신 일인 양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변화된 삶의 시작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오래 생각한 끝에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낸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나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빌려준 것처럼 자기 주인의 물려준 돈을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매를 번다라는 속담이 있죠. 매를 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또 뉘우치고 반성하면 봐줄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고 더 계속 잘못을 저지르면 크게 벌을 받게 된다. 그 말이 매를 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자기 주인의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이 주인에게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크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습니다. 이를 지혜롭게 해서 칭찬하고 있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허락도 없이 자기의 빚을 탕감해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빚을 마음대로 탕감해준 이 청지기를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탕감해준 빚,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준 이 빚은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것이 자기의 재물이고 돈이라면 칭찬할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크게 혼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탕감해준 빚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재물이나 돈이라면 이 청지기를 절대로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오히려 이 청지기는 감옥에 가야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손해를 입힌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청지기를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 이 청지기가 실질적으로 주인의 재물에는 어떤 물질이나 돈에는 손해를 입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맡긴 소유를 가지고만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가 낭비하고 있었던 것은 주인의 재물이나 돈이 아닌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성경에는 재물과 소유를 구분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에게는 소유를 주었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구분하고 있죠. 소유와 재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후처에게서 낳은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주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복음의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가진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없이 낳은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물입니다. 이것이 돈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재산이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후처의 자식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어서 동쪽 땅으로 가게 했는데 율법을 떠나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약속의 아들 이삭과 율법의 자식들을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별됨의 은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별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혼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낭비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는 것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주인의 소유를 감추는 것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것을,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2배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낭비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땅에 감춘 이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땅에 감추는 것, 이것이 낭비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에서 푸는 것이고 이때 하늘이 열리게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에서 푸는 것이고 그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땅에서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청지기를 일을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청지기가 전하는 복음과 이 9절에서 친구로 사귀라고 말하는 불의의 제물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불의의 제물은 우리의 불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불의의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속량하기 위해서 은 30냥에 팔리신 예수님을 이 불의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불의의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의의 제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판 값으로 받은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돈을 성전 안에 있는 성전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을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로 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불의를 속량하기 위한 속전으로 드려졌는데 이것이 불의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는데 바로 나그네인 우리가 영원히 안장될 천국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죄의 빚을 탕감해주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풀어주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제물에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0절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잃은 양을 찾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주의 여기고
오직 한 사람만 섬겨야 합니다. 오직 주인만을 섬겨야 합니다. 청지기는 오직 한 사람만 섬겨야 합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오직 한 사람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과 심판의 말인 불법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도 선한 것이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율법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13절에서 율법을 제물로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남의 것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에 충성해야 되는데 복음에 충성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간직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옳지 않은 청지기를 책망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이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소유를 가지고만 있는 것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만 있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죄의 빛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풀어주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율법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복음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음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충성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